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의 말씀 가운데 이 씨가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또 저런 사람에게 여러 사람에게 떨어지는데 결실을 맺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열매가 맺어지고 있습니까? 결실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오늘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분 보니까 처음 결신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그 농사를 어떻게 지었냐면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앙 산악지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척박한 산지를 농지로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의 농지를 만들었습니다. 계단 끝에 담장을 만들어 비가 와도 농작물이 쓸려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흙이 쓸려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아랫부분에는 이 고운 땅, 그래서 좋은 땅이 되고 또 그 위에는 어떻게 해요? 이 돌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돌짝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단식 농경지를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그곳은 뭐예요? 딱딱한 길이 된 거예요. 또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그 담 근처에는 가시덤불이 우거져서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농경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밭이 있는지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했는지, 왜 열매를 맺었다면 어떻게 맺었는지, 그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네 종류의 땅은 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그냥 땅의 비유가 아니라 이 땅 하나하나에 우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땅에 속한 사람인지 발견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땅입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은 이 길이 딱딱하잖아요. 금방 새가 물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 4절 말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이 설명을 이 본문 14절에서 20절 말씀이 친절하게 이 네 가지 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는데 이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와서 그 말씀, 그 씨앗을 빼앗아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가라는 것은 이 다져진 땅땅한 땅이에요. 그러나 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이 사탄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애초부터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열심히 예배당에 왔는데 말씀 들을 생각이 없는 분 있습니까? 별로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점심 맛있는 거 뭐지? 예를 들어서 오늘 끝나고 누구 빨리 만나야지? 이런 생각으로 교회 나오셨다라면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이에요. 일말의 기대감이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어요. 심각하게 말하면 마음이 완악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들은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마음이 완악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밭은 무슨 밭입니까? 돌밭에 떨어지는 씨가 있다라는 겁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종류의 씨를 얘기할 때, 밭을 얘기할 때 가장 설명이 긴 돌밭에 뿌려진 씨앗 얘기입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박해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곧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설명해 놓은 구절이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요. 와, 말씀이다. 야, 은혜롭다. 그런데 금방 어떻게 된다고요? 금방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좀 자라다가 돌짝밭이에요.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해요. 늘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잘 자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고 1년, 2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한 주 주일 설교 은혜 받고 한 주 살아내는 것 되게 용한 것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짝밭의 문제는 지속적이지 않다.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영양분은 바로 말씀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접하시고 큐티에 열심을 내시고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은 그냥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우리 모든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가 다 올라가 있어요. 그 설교라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왜?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돌밭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즉시 순종해서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갔다가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3번씩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라는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돌밭과 같은 이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번째 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좀 자라다가 이 가시라는 이 기운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18절, 19절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막는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이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자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 가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막아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질식시키다, 제압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내가 질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재물의 욕심 때문에 내가 지금 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덧입혀 주십니다. 보너스로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을 위해서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열심히 생활합니다. 부지런히 생활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러려고 재물만 모았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가시밭, 이 가시밭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염려가 너무 많아서 이 염려 근심이 나를 질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그냥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그 염려하는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가시떨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재물 많은 청년, 부자 청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나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막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그 재물을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을 듣자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예수님 안 따라가고 말지. 그래서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게 문제예요. 별로 아무것도 없었으면 줄 것도 없고 예수님 따라가기 좋잖아요. 재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슬픈 기색까지 띠면서 근심하면서 그냥 주님을 떠나간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진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열매를 좋은 땅, 이것은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이 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100배, 100배. 여러분,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몇 배의 소출을 거뒀어요? 100배, 100배. 여러분, 저도 이 30배, 60배, 100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30배, 60배, 100배지? 여러분, 씨앗이
그냥 단 하나라도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그 열매가 또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은요, 잠깐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성공할 때나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실패하거나 어느 때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할 때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플 때만 찾고 부유할 때는 잊어버리고 가난할 때만 찾고 이렇게 어느 때나 그 말씀을 듣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야로 이 말씀을 붙들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형통한 역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듣고 내가 그 말씀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땅의 이 표현을 그냥 듣는다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있습니까?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은 어떤 자세냐? 첫 번째는 기대감이 있어요. 기대감. 예배를 드리면서 와, 오늘 찬양, 야, 기대감이 있어요. 오늘 기도, 오늘 말씀,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몸의 자세부터 이 기대감이 있는 사람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말씀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냥 멍하니 있다가 금방 예배당을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고의 시간이 없이는 맺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열매는 인고의 시간이 지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말씀이 3절인데 들으라. 뭐라고요? 들으라. 근데 이 비유의 말씀을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로 시작해서 들으라라고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칠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이 듣고라는 헬라어 아우쿠신이라는 단어는 직설법 현재 능동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번 은혜 받고 1년, 2년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연초가 되면 꼭 기도원에 가세요. 왜 가세요? 그러면 1년 잘 살려고요. 뭐 나쁜 건 아니죠.
근데 1년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잘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나 봐요. 여러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변두리가 아니라 우리 삶 중심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좋은 땅에 해당하는, 좋은 마음밭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자, 한번 보면 혈루증,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예수의 소문을 어떻게 하고? 듣고 들은 거예요. 이 마음밭이 좋은 거예요. 이 좋은 착한 마음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서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는 그 믿음이 있는, 주님 옷자락하면 손만 대면 내가 나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마음이 길가가 아니고 돌짝밭이 아니고 가시덤불이 아니고 이 바디메오 맹인이었지만 어떻게 해요?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었어요. 맹인이고 12의 혈증 앓고 있는데, 그런데 듣고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실천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도 한번 소개할까요? 마가복음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지금 어떤 형편에 놓여져 있습니까?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자보다 더 심합니까? 맹인 바디메오보다 더 심하십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 마음밭이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 되어라. 여러분 오늘 이 4가지 밭 비유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어디에 속해져 있으십니까? 마음이 완악하진 않습니까? 아예 기대함이 없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까? 예배 드려도 남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가에 속한 밭과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이 있습니까? 내가 가시떨기에 있는 거예요. 돌짝밭에 있습니까? 조그마한 환난과 시험이 오면 여러분 무너지십니까? 우리는 이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지금 어떤 마음밭을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좋은 땅이냐? 좋은 마음밭이냐? 라고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육신의 귀는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귀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들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귀가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